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꽤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 자유의 상징, 맨하탄, 무신론의 상징, 기독교 혐오의 상징일 수도 있는 그런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개척 설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론가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특히 도시목회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분을 따로 공부하실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이란 타이틀이 붙어있는 책인데요. 그 세간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태어남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저는 근데 세번을 다 하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하나는 태어남에 대하여, 하나는 결혼에 대하여인데. 그래서 인생 베이직이군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정이고 그 여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죽음의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은 깊어집니다.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일상이라는 쳇바퀴에 매여 있는 우리들도 그런 순간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일종의 지각 변동 같은 시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팀 켈러 목사님은 45년 동안의 사역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관계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들을 기독교적인 기초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죽음에 관하여 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니 왜요? 요즘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근데 뭐 엄청나게 그러면 안 돼요. 잠도 안 자고 햄릿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에 우리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도 그렇고 갑작스런 장마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환경의 역습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우리 후세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애, 이 내 짧은 생애 안에도 갑자기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의 페북을 읽었는데 작년부터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미국 그리고 북극의 산불은 아직도 나고 있고 근데 어느 분의 페북을 읽었는데 지금도 남미에서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90% 이상이 인간의 방화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소에게 먹일 목초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시가 소울의 탐을 타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잠깐 그렇게 가는군요. 그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지구 이산화탄소의 10%가량을 빨아들이는 아마존이 점점 줄어들면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 염려를 하다 보니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올 수도 있겠구나.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그러네요. 사실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고 그렇죠.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역시 깊어. 뭔가 책 좀 읽을 줄 아는. 그쵸, 우리 PD님. 멋있어요. 안 봤는데도 그 깊이까지 갔잖아요. 자, 환경, 변화 이런 거 보면 염려가 정말 되기는 하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신종 바이러스 보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죽음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환기 차원에서 이런 생각 한 번씩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기 성찰을 끝없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2장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뒤쪽에는 부록처럼 네. 나의 죽음이 생각났을 때, 또 눈앞에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묵상의 글들을 또 소개해 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함께요. 네. 이제 책의 초반에 아까 이경 PD님이 말씀해 주신 네.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아.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선조들에 비해 죽음에 준비하고 있는 정도가 훨씬 뒤처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네. 보시는데 네. 첫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현대 의술의 위대한 축복이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저희 예전 어르신들 얘기 그쵸. 들어보면 크다가 형제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그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과정을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맞아요.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뚝 떨어뜨려서 병원에서 맞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더하죠. 요양원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바로 또 장례식장으로 가버리는, 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네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죽음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들 오래 사시니까 네. 어려서는 죽음을 더욱이 맞아. 찾아볼 수가 접하기가 없으니까 어렵죠.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러네요. 그러면요? 두 번째 이유는 세속화 시대가 현세의 의미와 만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네. 세 번째. 세 번째 뭘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쭉 이어지는데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깊은 무의미감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의미감? 무신론하고 있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이 땅의 시간표의 울타리 안에 그냥 있다는 그 거죠. 안에서만. 예, 그 미래 그 이후의 소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하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이유는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현대 문화에 죄와 죄책 그리고 용서라는 범주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없어졌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공담론에서 죄와 죄책이라는 맞아. 것이 빠져버렸다고. 네. 어떻게든 개인을 해방시켜서 자기 표현의 자유를 실컷 맞아.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였어. 요거네, 요거. 예, 얘기였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버렸기 때문에 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네, 용서라는 맞아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을 잃어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러네요.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대, 이 시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나요? 네, 책의 네. 한 구절을 네.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 책 이거는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장례식장을 가는 네. 아버지가 네. 아이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네. 그 순간 바나우스는 아이들에게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 어느 하나에 치여야 한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라고 물었다. 당연히 그림자죠. 라고 11살 아이의 답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야. 죽음 자체에 예수님이 치이셨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며 그 독은 예수께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 승리할 능력이 이미 있다.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에 무관하게 늘 죽음에 이긴다. 주옥 같은 문장이네요. 진짜 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무관하게 늘 죽음에 이긴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는 치이는 것뿐이에요. 네, 그런다는 네. 건데. 그래서 이 글인데 뭔가 되게 세게 그러니까. 명치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무관하게 늘 죽음에 이긴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삶의 자세가 좀 바뀌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에서는 죽음의 당사자죠. 아까는 네. 당사자로서의 것을 얘기했는데 죽음의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련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은 실제로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거죠. 이중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참고 이겨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볼까 해요. 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소금을 쳐서 육류를 보존했다. 소금에 절이면 고기가 썩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슬픔도 소망이라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고기처럼 상한다. 죽음 앞에 슬퍼하고 격노하는 것은 거대한 악에 내보이는 온당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어 마치 고기에 소금을 바르듯 그 소망을 슬픔과 분노에 바를 수 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절망에 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분노를 억제하거나 무조건 참다 터뜨리는 것도 영혼에 이롭지 못하다. 그러나 슬픔을 소금에 절이면 지혜와 긍휼과 겸손과 애정이 싹튼다.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품으라. 내가 왜 이를 중용이 아니라 양극단의 조합이라고 했는지 알겠는가?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극기할 때보다 더 힘이 나고 절망할 때보다 더 마음껏 애통할 수 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역시 팀켈러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21세기의 C.S. 루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 쓰는 분들의 특징이죠. 쏟아져 있는 생각과 그리고 현상들을 그렇지. 모아서 앞뒤가 맞게 배열을 하고 그거를 씹어서 우리 그렇죠. 입에 넣어주는. 이야, 진짜. 양극단의 조합,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슬퍼하는 마음이 소망을 가져야 진정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작은 책에 좋은 글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법정에 서서 유죄 선고를 받는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냥 기껏해야 맞아요. 약간 불안하다. 집요하게 찾아드는 불안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은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 어떨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지은 어마어마한 죄를 전부 다 까발릴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형벌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목으로 남은 정죄는 없다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책이 그런 여러분의 불안감을 없애주는데 좀 힘이 되길. 네, 책 좋네요. 그리고